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길을 가며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에도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두신 아버지를 향해 가는 이 길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사장과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네, 우리가 그동안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8개의 환상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7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기슬레월 4일에 이렇게 나와요. 다리오 왕 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기슬레월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는 9월이고요. 지금 우리의 원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때에 요 즈음에 베델 사람이 자기들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나 해요. 자, 지금 상황이 바벨론이 무너졌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건축,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임하고 그것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로서 스룹바벨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요. 좀 성전 건축이 지체되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베델 사람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물어옵니다. 뭘 물어오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며 근신하였다. 이 5월 중에 울며 근신하였다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나 이런 다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에는 아주 하층
평민, 힘없는 평민만 남았어요. 귀족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다니엘이든가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가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평민들만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서 이제 포도원을 가꾼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남아있게 되었을 때, 그때 백성들이 5월과 7월에, 그러니까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그들이 포로된 것과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금식하며 기도를 했었어요. 그게 70년 동안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베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며 근신하였는데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포로들이 돌아오고 성전이 지어져 가는 어떤 그런 중간 단계에서 이걸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내가 명령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나를 위했던 거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했던 거니? 지금 마치 하나님, 이 5월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때도 또 금식해야 되나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였니? 라고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였니?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한 거였어. 그치?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작을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하시니라. 자, 이 사람은, 이 베델 사람은 5월 중에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했냐면 그 금식을 왜 하게 됐는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고 너희가 그것 때문에 왜 금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희가 진짜 모르고 있니? 내가 그걸 좀 얘기해 줄게.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하게 거주할 때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것이 있지 않았니? 그게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것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그러니까 누구를 봐주거나 또는 뒷돈을 받고 어긋난 재판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피해를 주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것이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랬으나,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고 자기 귀를 막으며.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평안할 때, 일상을 살아가는 그 평안한 삶에서 마음을 어떻게, 금강석이 뭐죠? 엄청나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으로 하여서 율법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전한 말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뭐 글로벌하게 막 외국으로 나가서 선을 베풀고 그게 아니라 나로 형성된 관계, 그게 다 이웃입니다. 남편도 내 이웃이고요, 자녀도 내 이웃이에요. 부모도 나의 이웃이고, 그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죠. 율법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에게 전한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서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여 귀 기울이는 걸 거절하고 등을 돌렸다. 자기의 귀를 막아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하나님께로서 나왔는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평안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이 점점점 단단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을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다른 성경에서 이걸 기쁨의 땅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기쁨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 자, 베델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연례적으로 하는 5월과 7월에 하는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고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8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금식을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의견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이때는 이제 밥을 안 먹는 금식을 하면서 밥을 안 먹는 금식을 하면서 실제 금식하는 태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락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집안에 있는 일꾼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금식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삶의 태도나 또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게 그때 당시에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옳지 않은 일을 시키는 거죠. 압제하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것, 그죠? 금식이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원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죄를 뿌리고 상복을 입고 또는 옷을 찢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이 형식을 통해 내 의견을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막 이러는 어떤 행위들, 그 행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려는 의지로 행동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그런 것의 형식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 이것은 형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알려주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다는 것은 마치 놀부가, 흥부가 찾아와서 밥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쌀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매몰차게
돌려보내거나 또는 주걱으로 때린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이나 형제들이나 공동체나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피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만약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면,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면, 모든 멍에를 꺾는다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다면,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인다면, 헐벗은 자를 입혀준다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나를 끌고 가고 그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실천적인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는.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은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세우고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개인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무너진 데를 보수할 것이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가요? 이 형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두 행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 드리죠? 여러분이 각자의 기도 시간이 있을 것이며 말씀을 읽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과 필사하는 시간과 암기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 그 형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식의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쳐서, 마음을 금강석 같던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이나 발전은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식이 견고해지고 형식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1시간 했는데 이젠 3시간 해. 내가 필사를 1장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3장까지 해. 이것이 우리의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울 것이다, 기초를 쌓을 것이다, 무너진 데를 보수할 것이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7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흩었다. 자, 스가랴서 7장 14절. 스가랴서 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기 때문에 흩으셨어요. 자, 흩은 거에는 원인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나를 흩으시고, 교회를 흩으시고, 나라를 흩으십니다. 흩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흩게 된 원인, 우리가 흩어진 원인.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되고 이런 것도 때로는 흩어짐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이것도 흩어짐의 모양이 될 수 있어요.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하려던 일이 좌절되고 이것도 개인의 흩어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나라가 흩어질 수도 있고요. 민족이 흩어질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같이 2000년을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흩으신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스가랴서 7장은 너희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기 때문에, 율법과 하나님의 영이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노가 너희를 흩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죄나 나라의 죄나 민족의 죄나 국가의 죄 때문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 원인이에요. 그러나 흩어짐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흩어짐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개인과 나라를 흩으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이것도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의 문제가 원인이겠죠. 근데 흩은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흩으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스가랴서 7장은 흩으신다는 이야기인데 왜 흩었느냐는 스가랴서 6장에 나와요. 자, 스가랴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가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스가랴서 6장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나오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서 다시 시온을 다시 내 집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셔요.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는 싹이라 이르나마는 사람이 자기 곳 지극히 비천한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건축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의가 있는 성전으로 우리 자신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였다 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자, 우리는 성전으로 교회로 지금 지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전이 건축될 것이다. 자, 스가랴서는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7장은 뭐냐면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흩었다. 그런데 나는 흩어진 너희를 무엇으로 세운다? 여호와의 전으로 세울 것이다. 너희들이 흩어진 이유는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흩어진 것이 원인이고 목적이고 결과가 아니다. 원인은 너희의 죄 때문이고 그래서 흩었지만 목적은 뭐다? 너희를 성전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될 때가 있어요.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도무지 가능성이 없나 보다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새로 지으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냐?
무슨 죄를 졌냐? 얼마나 부족하냐? 얼마나 연약하냐? 이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너희들의 율법을 다 그 613가지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겠니? 또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겠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겠니?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새로 지으려고 해. 무엇으로? 성전으로. 근데 너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새 순을 나게 할 것이고 새 가지를 나게 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무엇으로? 성전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강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완파가 되고 7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말해요. 근데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번성하고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세력을 강하게 하자. 다시는 홍수 그런 걸로 침몰당하지 말자. 그래서 힘을 모으고 모아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아주 높이 쌓아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과 겨루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러니까 여러 언어를 만들어서 각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흩으셨다. 근데 그 흩으심이 이 나쁜 놈들 너희들 다 흩어져라 이게 아니고 악으로 강해지는 것을 흩어서 악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연약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우리가 강해지면 그 강해짐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영으로 하신 말씀과 멀어져요. 그럼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랐어요. 죄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셨어요? 싸매주고 고쳐주고 위로하고. 삭개오 같은 사람은 그 지역에서 세리로 소문나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리가 차마 예수님을 정면에서 볼 수 없고 그게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그 아저씨가, 그죠? 세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아저씨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높은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어찌하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와.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밥 먹을래.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율법을 좀 알고 또 가르치던 제사장이나 또 율법 선생들이나 그런 그렇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세리의 집을 가서 거기 가서 밥을 같이 먹어? 말도 안 돼.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는 한없이 너그러웠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렸어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돌로 쳐서 죽여라 돼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돌멩이 하나를 들었어요. 뭐냐면 나는 율법대로 이 여자를 쳐서 죽여도 됩니다. 내가 돌로 이 여자를 쳐 죽여도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돌을 하나씩 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 너희들이 들고 있는 돌로 이 여자를 쳐서 죽여도 돼.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단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놓고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누가 죄가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냐고요. 다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진짜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렸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도 너한테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가 죄 가운데 있으니 나는 너를 살려주고 싶어. 구원하고 싶어. 나는 너를 나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 여러분,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공감이 돼야 돼요. 아,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구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까지도 예수님은 그를 살리고 싶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태도가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돌을 집어들고 때로는 돌을 던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살리고 싶어요. 근데 살리는 방식이 뭐예요? 죄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가는 거야.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네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깨끗해져서 너도 내 나라에 왔으면 좋겠어. 이게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볼 때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 존경받는, 그래서 옷의 깃을 길게 늘어뜨리고 천천히 걸으며 상석에 앉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들의 그 지식과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존경하고 머리를 숙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그 어휘를 보면 이제 욕하는 것 같은데,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하는 마음의 태도가 너희 안에 그대로 있구나. 독사의 새끼다라는 것은, 독사의 새끼는 크면 독사죠. 그죠? 강아지 새끼는 크면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너희들이 쭉쭉쭉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독사가 돼. 근데 독사가 뭐냐면 옛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하는 그 마음의 형태를 너희들이 그대로 갖고 있구나. 근데 그들이 갖고 있던 마음의 형태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제 같지 않아요. 저는요 11조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요. 저는요 쟤처럼 세리가 했던 죄가 돈을 많이 걷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건데, 저는요 쟤처럼 그런 죄 진 적 없어요. 저는요 간음한 적 없어요. 저는요 꼬박꼬박 금식하고요, 꼬박꼬박 제사 드리고요, 꼬박꼬박 율법을 다 행했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죄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완악함,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 내가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하고 금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큐티를 하고 암송을 하고 필사를 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식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대할 때 눈을 흘기고 말을 사납게 하고 공격하고 마음을 후비면 그것이 독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너도 죄인이야. 형식은 다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금강석 같으면 너도 죄인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죄인이니까 넌 꺼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죄인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 네가 나와 함께 내가 마련한 거처로 가자. 그 마음처럼 사나워지고 마음이 금강석 같은, 그래서 나는 옳고 얘는 틀리니까 너는 비난을 받아야 돼 라고 자신 있게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나의 나라에 갈 수 없어. 너의 마음이 너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내가 너를 데려갈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며, 우리가 흩어진다며, 우리가 좌절한다며, 그 다음에는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것, 무엇에 변화요? 마음에 변화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술을 못 끊을 수 있어요. 담배를 못 끊고 예배 시간에 잘 못 나오고, 또 그 몸의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정신의 병이나 어떤 생활의 연약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대상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아니 기도도 그거밖에 못해, 말씀도 그거밖에 몰라, 성경도 공부하지도 않아, 암송도 못해, 필사도 못해, 큐티도 못해, 이게 아니라 당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으니 당신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해줄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전해져요? 소리쳐서 전해질까요? 화를 내면 전해질까요? 그를 막 호통치면 예수님이 전해질까요? 사랑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죄와 싸우기까지,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까지? 피 흘리기까지. 자, 우리 한번 그거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내면의 죄나 상대의 죄나 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 흘림처럼 내 피 흘림이 있어야 그 죄가 해결이 돼요. 나의 겸손과 나의 온유함과,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져주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그러면서 내면의 죄가 해결이 되고 상대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돼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게 행위와 행동을 교정한다고 돼요?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될까요? 부모의 피 흘림으로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아 놓고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공부하라고 한다고 돼요? 의자에 묶어놓으면 공부가 될까요? 공부 정서라는 게 있어요. 공부 정서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 아이가 책을 펴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도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너무 무서우면. 근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돼서 대학 돼서 그 공부한 만큼 좋은 대학은 가긴 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언젠간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건축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새로 지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지을 거야. 그러나 처음 너희들이 경험해야 되는 건 무너지는 거야. 흩어지는 거야. 너희가 옳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너희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다는 걸 깨달아야 돼. 너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수혈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수혈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7 등잔대고 양옆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그 올리브 나무 가지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그 촛대가 교회이고 성도이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 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게 무엇이에요? 금강석 같은 마음은 그대로 두고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너희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것이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어떻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그 피 흘리는 사랑으로 그 피로 나를 덮고 상대를 덮어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이 내가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금식할까요? 야, 금식하는 이유가 뭐니?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금식으로서 네가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내 마음이 어떤 형태로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그걸 살펴야 돼요. 지금 행동을 교정하고 남의 행동을 보며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볼 필요도 없어요. 나를 보자고요, 나를. 그냥 내 안에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무너뜨리는 거다. 내가 너희를 흩트는 거다. 거기에 힘을 쓰니까
형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흩트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아멘.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요. 그 마음으로 성경도 보고요. 그 마음으로 필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지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502장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빛이 사망을 이긴 게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였어요.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은 피 흘리는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와 타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내가 그 사랑으로 물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낼 때 우리 피차간의 죄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시까지 기도할 때
그 사랑의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피 흘리는 사랑의 목마름, 그것의 혜택을 받은 내가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그렇게 살리는 것이 이것이 빛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생명의 빛이 사랑으로 전달돼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도록 오늘 12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